자,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펴보면서 제가 화면에도 나오지만 성경을 함께 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있던 자리가 어디냐라고 봤더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장 3절에 오면 저녁을 먹는 중에 라고 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잡수시던 자리에서 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장부터 17장까지 모두 마가의 다락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조금 지금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건너편이에요.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청결을 행하시고 2장 14절이요. 그리고 나서 성전 밖에 아마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갖고 3장 1절에 니고데모를 만나갖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귀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이편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이쪽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반대편에서 세례를 베푸시다가 어디로 가시느냐? 수가성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올라와 갖고 수가성 있는 쪽을 갔다가 갈릴리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셔요. 다시 내려오셔 갖고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는 게 제 첫 번째, 여기가 성전 청결했을 때가 첫 번째 6월절이고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게 두 번째 공생애, 그러니까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성전 청결과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6월절, 공생애 중에요. 공생애 중에 두 번째 6월절에는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여기 1장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성전 성결까지 오는 요 기간이 약 6개월이 돼요. 6개월 동안은 갈릴리에 가 있다가 오신 거죠. 갈릴리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세례주로 일로 가셨다가 여기에서 수가성으로 가신 거예요. 수가성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갖고 이쪽으로 오는 게 1년이시란 거죠. 1년이란.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은 뭘 계속 생략하고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 생략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 사역을 한꺼번에 쫙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기록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을 기록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해서 공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성경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이라고 부르지 공관복음이라고 안 불러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개 방식이 틀린 거예요. 전개 방식이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 사역을 한번 쫙 하고 예루살렘 사역을 한다.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은 한 곳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를 시간에 관계없이 다 해요. 한 곳에 일어난 것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장소로 옮겨갖고 그곳에 이 장소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 여기 있었던 이야기의 시간에 따라서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얘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 개념보다도 공간 개념이 더 강해요. 그래서 공간에 따라서 기록하기를 좋아한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로 어쩌면 좀 다르게 기록되었다 하는 부분들만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느냐? 5장 있고요.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여기에서 갈릴리로 가셔갖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이 장면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장면, 요게 유일하게 6장에 기록된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아니 갈릴리 사역 다 기록했으니까 3명이나 다 기록했는데 내가 굳이 기록할 필요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다 기록을 했는데 의미를 생략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 특별히 누굽니까? 빌립이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이런 사람 이야기를 인물까지 등장시키면서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큰 교훈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는 부분들을 다른 복음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디로 옮겨오느냐? 이 6개월 뒤에 오병이어가 3번째 유월절이라면 6개월 뒤에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왔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은요, 뭘 기록을 안 했어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중간에 방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어디에서 기록했느냐? 에베소에서 기록한 거예요.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 기록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방인들을 돕기 위해서 너희들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유월절이라든지 여기 있는 3.5절 여기를 보면 3년차 반, 3.5년 차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방문도 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가늠한 여인도 만나고 그 다음에 맹인 실로암 연못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수전절 기간도 여기에 계셨다. 수전절은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죠. 겨울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도 바로 예수님께서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탄절 근처의 시간이에요.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3.5년부터 4년 차까지 4년 이 4번째 유월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이라고 하죠. 3년 반. 3년 반이면 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4번째 유월절, 3번째 유월절, 2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여기가 0.5,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하고 6개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아갖고 여기 있는 첫 번째 이 성전 니고데모를 만나는 유월절까지 올 때까지가 여기는 0.5년, 6개월이죠. 6개월. 그러니까 이때까지가 6개월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기간이 아마도 초막절이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명절은 6개월마다 큰 명절이 있죠. 유월절 있은 다음에 6개월이 있은 다음에 6월절이 1월 14일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 이게 가장 큰 두 개의 명절이고 중간에 이제 오순절도 있지만 하여튼 크게 자르는 것들은 이 두 개의 명절인데 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 기간에 왔을 때 바로 6월절이고 여기가 이제 이 기간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예요? 여기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가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은 어디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가 바로 세 번째 유월절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3.5년이 되죠. 초막절이 또 한 번 있어요. 이때가 바로 초막절 예수님께서 오신 때고 여기 마지막 하기 전에가 바로 수전절이 있어요. 수전절이 우리 기간으로 그냥 12월 초예요. 12월 초. 그리고 여기는 이 양력으로 치면 네 번째 유월절은 2월 달이죠.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2개월 차이 안 나는 그 기간에 수전절 기간에 예수님이 오셨고 여기에서 또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여기서 피신해 갖고 베레아 지방으로 물러갔어요.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베레아 지방으로 물러갔다가 여기서 다시 또 올라왔어요.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살리려고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오셨습니다. 베단이라는 곳.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
여리고에서 올라오다가 제일 처음 만나는 마을이죠. 베다니에서 넘어갔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벳바게, 벳바게에서 나귀 타고 밑으로 골짜기 기드론 시내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은 바로 성전이 나오죠. 성전이 나오는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를 살렸는데 사람들이 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피신을 이쪽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돌아갔고 이제 네 번째 유월절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또 베다니로 오십니다.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를 보면은 다시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움직이던 장면들이 좀 복잡하게 나와요. 12장이 있었고 12장 2절에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있어 13장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17장까지 계셔요. 17장까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해한 것이 또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 그러니까 13, 14, 15, 16, 17. 이게 몇 장이에요? 5장이나 지금 할애를 하고 있어요. 5장. 뭐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은 5장의 기록을 이 한 장소에서 남기는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성찬식을 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엔 성찬식 한 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고 세족식 한 이 이야기들에 줄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나를 팔리라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세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13장에서 쭉 얘기해 주시고 성찬의 부분들 얘기 안 했지만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이 성찬 이 장소가 새 언약의 장소라고 얘기해요. 새 언약.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성찬식이 새 언약.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새 언약의 피인데 마가의 다락방이 이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 바로 예레미야가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고요. 그 새 언약의 장소가 뭡니까? 새 언약이 사람들 마음 신비에 마음판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령님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신 장소가 결국은 120문도들에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버려요. 이루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이 임한 장소죠. 잘 보면은 여기 원래 성전에는 성부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그리고 이쪽 골고다를 보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던 장소고요.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각형의 이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역사, 성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상징물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죽으심과 부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새 언약, 이 부분들이 모두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완성되는 장소고, 그리고 그 마지막 사역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저는 이 왜 마가의 다락방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좀 의아해요. 여기를 왜 택하셨을까?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성전산이 보여요. 보이는데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이제 많이 올라가거든요. 여기 마가의 다락방 꼭대기에. 왜냐면 제가 다녔던 학교가 요 마가의 다락방 요 옆에 있어요, 여기.
여기 모소리에 있는데 지금도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거기서 다녔어요. 이쪽에 다니다가 여길 심심하면 맨날 거기 심심하고 또 기도하고 싶으면 마가다락방 혼자 올라가고 이제 계속 기도하곤 했는데 거기 다락방이 있고 지붕이 있는데 지붕에 가면 여길 다 보여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의 다락방을 사용하셨을까라고 할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을 바라봤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삭에게 이제 나무를 지우고 종을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저기 갔다 오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게 여기가 이 족장의 도로에 족장의 도로가 여기를 흘러요. 그러니까 족장의 도로에서 모리아 산을 가려면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바라보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 머무르면서 결단했던 그 장소, 내가 저기 가서 이제 드리고 오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면서 머물렀던 장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 번 중요한 장소는 계속 중요하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런 부분들도 있다 하는 것들을 아시고요. 오늘 17장까지 그래서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보이죠? 이제 사진으로 있는데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고 여기 아래 이 길이 지금 족장의 도로로 해갖고 지나가는 지역인데 여기서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요. 여기 성전산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고 여기 이제 성전이 세워졌고 여기 옆에가 바로 골고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장소. 그리고 여기 원래 예루살렘이 요 조그만 데예요. 다윗성이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여기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건 2층이죠. 2층이 원래 옛날에 거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디귿자 모양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다. 당시에는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코바디 쓰는 거 보면 이렇게 식사하는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상석은 어디라고요? 여기 두 번째 자리. 이 가장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 그래서 이 사람이 가룟 유다, 재정 맡은 사람. 이 사람이 요한. 그리고 여기가 베드로. 이런 식으로 자리가 배치가 돼 있었던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식사하실 때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13장에서는 제자들의 이런 발을 씻기고 1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설교를 그들에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고 또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봅니다. 14장은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믿으라 그랬어요. 뭘 믿으냐 봤더니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면서 근심하는 인간, 고뇌하는 인간의 로댕 작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근심할 수 있지만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왜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우리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 한번 직업 얘기해 보죠. 직업. 예수님 직업이 뭐였죠? 원래 이 사역하시기 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목수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원어에는 테크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목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을 그냥 종합적으로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은요, 나무로 집을 짓는 것보다는 돌로 집을 지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를 다루는 시간보다는 돌을 다루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돌을 다루는 시간이 분명히. 그러니까 석수에 가까웠다. 그렇지만 나무를 안 다뤘느냐 아니에요. 나무와 또 돌과 돌을 연결시키고 또 지붕을 지을 때는 또 나무를 다뤄야 됐죠. 나무를 다루기도 했고 깎는 일들, 이 가는 일들, 그러니까 손이 분명히 예수님 손은 굉장히 거칠었을 거예요. 목수 손 이상으로 석수의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거친 손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집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이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거처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거처가 다 예비되면 오시겠나라고 바로 약속해 주셨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도마 때문에요.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 때문에 나온 말이죠? 니고데모 때문에. 니고데모.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하는 것들이 좋은 답을 나오게 되고 명문장을 나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누가 만들어 나가느냐? 사실은 학생이 만들어 나가고요. 목사님을 누가 만들어 나가느냐? 교인이 만들어 가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게 아니라 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다 보면, 저도 그래요. 대답하다 보면 좋은 말이 나와.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수업할 때 어떻게 보면 대화식으로 해요. 대화식으로 하는 것들은 대화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논쟁하다가 이론이 정립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했는데, 마음에 두라고 하는 6장에 보면 두라고 하는 말 다음에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정립이 되고, 이 대답을 하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더 정립이 돼 갖고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세계를 주름잡는 학자가 되나 봤더니요, 토론을 잘해요. 토론을 잘해.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머리로 치자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머리가 더 크거든요. 기억 용량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뭘 하면은 논리력이라는 거 빠지지 않는데요. 유대인들이 뭐가 나은가 봤더니요, 얘네들은 겁없이 토의를 해요. 정말 엉뚱한 질문을 하고요. 그 엉뚱한 질문 때문에 또 좋은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구소를, 삼성에 있는 그 삼성 연구소를 갖다가 유대인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연구소를 뒀어요. 그 왜 뒀느냐? 유대인들의 그 엉뚱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이들은 뭘 아이디어를 내면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를 내. 아니, 그 무슨 저런 뚱딴지 같은 저런 얘기를 해?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갖고요, 그걸 막 토의하다 보면 그걸 완성을 시켜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초의 뭔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기술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들에서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도마 이야기, 정말 도마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의심 많은 도마라 그랬지만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 도마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뭘 얻었어요? 영생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거 얻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 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길, 진리, 여기 생명이죠. 예수님의 직분을 얘기할 때, 직분을 할 때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이에요. 왕.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 역할에서 이 진리에 대한 부분, 이 길을 열어주는 것, 하나님께로 나가여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못 나가요. 제사장이 중간에 서갖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 말씀을 못 들어요. 제대로 못 들으니까 선지자가 대신 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것은 왕이에요. 왕.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이 제사장을 요새로 말한다면요, 요새는 이 사법이에요, 사법. 법관, 사법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이게 입법권이에요, 입법. 계속 법을 만들어줘 갖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여기 왕은 행정부죠, 행정. 대통령 같은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요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진정한 나라에 이르는 완전한 권력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들을 모두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왜냐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한 거예요. 자신이 내가 이거는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었어. 다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에요. 세 분들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뿔에다가 이렇게 담아갖고 기름을 부어요. 뿔은 뭘 얘기하냐면 힘이에요. 힘, 권력. 이 하나님의 권력을 너희에게 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어갖고 하나님의 사법권자, 하나님의 입법권자, 하나님의 행정권자.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이걸 분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하나한테 주면 우리는 뭐라 해요? 독재라고 하죠. 물론 플라톤의 말대로 이 독재가 가장 좋은 정치제도다. 단 그 독재자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워야 되고 가장 완벽해야 된다. 근데 인간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재했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바로 제사장 따로 세우고 또 선지자 따로 세우고 어떻게 왕을 따로 세워갖고 이 권한을 분립을 시켜갖고 서로 견제하는 제도를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완전한 분이 오셨어요. 완전한 왕이 오셨고 완전한 제사장이 오셨고 완전한 선지자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정말 모든 것들을 완성받는 그 부분들을 예수님 자신이 증명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고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사실 우리 14장과 15장을 성령장이라고도 불러요. 16장까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들을 나중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거 애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이거 빌립의 이런 질문도 우리가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대신해서 질문해 줘 버린 거예요. 속이 시원할 정도 질문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 전에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육신이 되어 갖고 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그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나갖고 너희 인간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일하심 이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예시를 통해서 직접적인 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갖고 내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걸 믿어라. 그럼 이게 1이에요. 두 번째,
못하겠거든.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이게 두 번째, 행하는 일.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2장에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일을 했어요.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뭐였어요? 이 38년 된 전에 병자를 고쳤어요. 6장에서는 오병이어 기적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가 6장 또 불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장면도 보았고요. 그리고 9장에서 우리가 여기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하는 장면도 보았어요. 맹인을 눈뜨게 하는 장면.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데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의 서신이다. 그러니까 기적을 너무 많이 기록한 거예요. 다른 복음보다 기적의 복음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일부러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요한이 이런 기적도 있었어, 저런 기적도 있었어, 이걸 왜 이렇게 얘기했나 봤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 굉장히 제가 14장 12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뭐도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먼저 그보다 큰 일, 예수님이 하는 일,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도 믿고 하면 할 수 있어. 능치 못하면 없어.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 그건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12절 말씀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그보다 큰 일 한다. 그보다 큰 일.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한 번 전도에 3,000명 전도해요. 3,000명.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일으켰어요. 또 죽은 도르가 살렸어요.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여기 지금 누구 얘기예요? 드로아에서 떨어져 죽은 이 청년도 죽은 자에서 살렸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 뱀에 물렸어요. 물렸는데도 살아났어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보다 더 큰 일들을 사도들이 해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냥 무턱대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나요? 요 뒤에 조건이 따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근데 아버지께로 가서 대체 뭐 한다는 건가?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갖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옆에서 그 구하는 것들을 아버지께 말씀함으로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행하면 내 영광이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는 게 베드로가 맨 처음에 했던 기적이 뭡니까?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뭘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가지고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 뒤에 뭐가 일어난 거야? 전도를 했더니 3,000명, 나중에는 5,000명, 이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바로 믿음으로 선포한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하나님께로 오신 분들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창세로부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여기 만드신 모든 만물들에 보여 알게 된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봐도요, 만물 중에 나무나 또 새나 또 꽃과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걸 봐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갖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줌으로 얼마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특별하게 이끌어 주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4장 14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원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단계까지 나가죠. 그런데 이 계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셨느냐? 사랑해서 지키기를 원하신 거죠. 사랑해서. 의무적으로 계명을 지킨다면 로봇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한다면 뭘 만들었을 거예요? 동물, 짐승들 만들어 갖고 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인간이 예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예배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찬송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선택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행한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명을 지키는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것도 순종이 아니라 그냥 순종이 아니라 사랑해 갖고 순종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바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한다라는 말 뒤에도 또 구한다라는 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싶지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드디어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나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 헬라어로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다가 그리스로 갔어요. 그리스로 넘어가고 그리스 아테네 대학에서 이제는 언어 과정을 하면서 언어를 배웠어요. 언어를 배웠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죠. 기독교이라는 걸 알고 이 선생님도 뭐 정교회인이니까 성경을 좀 알고 내가 성경에 대한 거 알고 있다는 걸 아니까 갑자기 단어 하나를 설명을 하면서 문법 이거 아니야 하면서 이 보혜사라는 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데 파라라고 하는 건 옆에라는 뜻이고요. 클레오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거예요. 말하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클레토스라고 불러요. 클레토스. 그런데 파라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먼저 하느냐? 변호사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그게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옆에 여러분 변호사가 주로 어디 있습니까? 고소를 당하면 고소당한 사람 옆에 앉아 있죠. 그리고 이거 말 잘못하는 사람 괜히 잘못해서 큰일 나니까 변호사가 대신 말을 다 해줘요. 말하려면 중재하래요. 잠시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법적으로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뭐가 되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다른 보혜사. 너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옆에서 있어주면서 대변해주는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제는 내가 잠시 동안 여기 있지만 이제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는 보혜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누가 과연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수 있겠어요?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또 아내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누군가 다 떠나버리고 또 나이가 들면 빈집 증후군 된다라 갖고 다 떠나버리고 결국은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분이 있다는데 그분이 보혜사라는 그 누군가 봤더니 이분을 또 다른 말로 불러요. 진리의 영이라. 아, 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분이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하면서요. 이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는데 이는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옆에 계시는 분이요. 옆에서 너를 변호하시는 분이요. 너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너희 가운데 알려주시는 영이다.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분이다.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얘기할 때요. 이 예수의 영이라고들 얘기해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영이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당연하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님과 아버지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아버지 안에 계시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또다시 계명을 얘기를 해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 나를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킨다 그랬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하고 또 얘기를 해요. 이 거꾸로도 얘기를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하면서 이 부분들을 얘기할 때 여기에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심어준다는 거죠. 심어줘갖고 하나님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다 보면 또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또 이 성령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다른 유다가 있었죠.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를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도 바로 나를 사랑하면 바로 이것을 듣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이 옆에 있는 이제 구절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우리 안에 그러니까 돌판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 여기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했는데 이 돌판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사람들 신비에 기록하는 일들을 하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와갖고 그래서 각 사람 머리에 있는 각 사람 마음속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신비를 새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우리를 인치셨다, 보증하셨고 마음의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를 보는 자는 또 어떤 은혜가 있다고 했으면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아니군요. 여기 22절. 아닌데요? 여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것의 축복이 바로 민수기 6장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냐? 믿는 사람에게 얼굴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들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요거 인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맨날 편지 앞에 뭐라고 씁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축복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을 보이는 건데 그 얼굴이 은혜와 평강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죄진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죠. 그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죄인에게는 심판이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된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 아시나요?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임마누엘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6장이 아니고 5장에서 하셨나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를 믿지 않은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요. 이거 사실 이사야서 7장에 나오거든요.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죠. 근데 이 임마누엘이요. 이사야에서는요. 누가 오는 거냐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하늘에서는 이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상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축복이 되고 어떤 데는 보복이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고엘. 고엘은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업 무르는 자. 기업 무르는 자. 적들에게는 뭐예요? 피의 보복자. 피보복. 그래서 아브라함 사건 갖고 얘기했죠. 아브라함 사건이 이 고엘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마찬가지 써요. 이 롯을 구하러 갈 때 롯은 이거예요. 기업을 물으러 가는 거예요. 기업을 찾으려고. 롯은 구하려고. 근데 롯을 잡아간 그돌라오멜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피의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간 사람은 죽이고 피의 보복을 하고 잡힌 사람은 구해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은 한편으로는 사탄에게는 심판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사탄에게는 심판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일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고엘이었어요. 고엘. 우리의 속죄라고 하죠. 이건 속죄라고 번역이 돼요. 나중에는. 속죄인데 우리에게는 속죄가 되지만 죄인들에게는 피보복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6월절 때 죽음의 천사가 갑니다. 가는데 한쪽에는 구원이 일어나요. 피를 바른 곳. 피를 바른 곳으로는 기업 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안 바른 건 뭐예요?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처럼 양면성이 있는 것들이 이 당시의 법이고 여기 재미난 것들 우리가 사도행전 나중에 볼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십계명을 받았던 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인데 그 성령을 받은 날도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돌판에 새겨준 날도 오순절.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준 날도 오순절이 되고요.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명절이라든지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맞춰갖고 이 부분들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이제 뒷부분에 가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해서 이 말을 하였거니와 하면서 이제는 보혜사를 얘기합니다. 보혜사가 곧 뭐라고요? 성령님.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보니까 예수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가르치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부분들은 사실은 이 성령님이 오심을 따라서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이제 교회 시대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교회 시대가.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는 것. 여기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패러다임 시프트라는데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인간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는 시기가 있는데 한번 변하는 우리가 문명이 이렇게 발전할 줄 알죠? 이렇게 발전 안 한답니다. 발전하면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대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 버린대요. 갑자기. 지금 우리 어떻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요. 갑자기 여러분 이거 줌하고 있잖아. 줌. 문명이 갑자기 뛰어버려요. 왜냐면
의식이 바뀌다 보니까. 의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정말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건가 믿는 건가 하는 정도로 힘들었는데요. 한번 말씀을 받아놓으니까요, 말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막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이 뭐 정말 그때 전두환 정권 때였거든요. 완전히 뭐 민주화도 없고 이게 군사 정권 가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불평을 한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서 뭐라고 했냐면, 너 왜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대화한 거예요. 왜? 아니, 이 세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 인상이 항상 찡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비판적이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어떻게 바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죽으셨으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하면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최고의 것을 준다는 것도 믿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걸 준다는 걸 믿느냐 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알았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너 믿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벙 뛰어버렸어요. 그때 갑자기 그 마음이 확 오면서, 나는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이 시대에서 불의하게 움직이지 않고 왜 교회가 침묵하고 있고 왜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라고 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했더니 제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순간 제 사고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을 다하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이 시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믿어지니까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버리니까 세계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상황은 안 바뀌어서 하나도 제 주위에는. 차라리 저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그때는 원래 석사장교로 가려고 했죠. 그거 아시나요? 이 석사장교 가면은 그때는 6개월만 하면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방심해갖고 면접을 보는 날을 까먹어버려갖고 면접을 못 가는 바람에 또 석사장교한테 떨어졌어. 또 학사장교 그러면 시험 보겠더라. 학사장교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운동을 안 해갖고 또 0.5점 차인가? 그것 때문에 또 떨어졌어. 야, 근데 이 생각이 변한 다음에도요,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되는 일. 거기다가 군대를 갔는데 제일 어려운 군대를 간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두환 대통령을 지키는 그 앞에 경호 부대로 제가 발령을 받아버렸어요. 경호 부대를. 실탄 들고서 전두환 지키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러면서 얼마나 엄한지, 거기 왔던 부대원들이 다 유단자니 뭐니 하는데, 이런 애들이 견디지 못하고 정신병 걸려갖고 막 다른 부대로 전출 가는 일들이 발생되는 그런 부대였어요. 지금도 경복군 제가 근무했던 가끔 가보는데, 이런데 내가 왜, 지금 군대도 없어졌어요. 그럼 나중에 이건 군사정권 잔재라고 했고 없어져 버렸는데요. 옛날에는요, 경복궁 앞에요, 전차 부대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차가 한 7대 정도가 있었나? 이 탱크가 있었다니까, 탱크. 서울 한복판에 탱크 있는데 제가 그 부대 지키고 있었어요. 그 부대. 그러니까 거기서도 힘들고 그런데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갑자기 어느 상사가 하더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 보초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상사한테 경례를 했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아니, 다른 애들은 긴장해갖고 힘들어갖고 인상이 죽을 상인데 너는 왜 웃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웃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한번 이 성령님이 저희 말씀을 변화시킨 다음에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큐티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들을 살게 되더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인상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인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편한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웃는 거예요. 나중에 부대에서요, 이 인사과에서, 야, 저기 사령관님이 기독교인이란다. 우리도 군정병 한 명 세워줘야겠다. 원래 군정병으로 온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 한번 군정병 한 명 골라봐라 하면서 이 각 부대, 소대에다가 막 전보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도 뭐라고 있었냐면 이 주일날인데 보초를 쓰라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쫄병이라서. 이병 때니까. 여기 탄약 창고, 이 탄약 넣는 데다가 조그만 성경책 넣고서 이 보초 나가다가 불신 이 소지품 검사에 걸려버린 거야. 성경 넣고 다니다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이게 너 지금 이 보초 나가면서 뭐하냐 하면서 그냥 실컷 두드려 맞는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신앙조언을 한 명 군정병 세워라. 우리 사령관님하고 그때 김진영 사령관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워낙 또 신앙이 좋아갖고 그 사모님이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잘 보이려고 부대에서 알아서 군정병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제가 뽑혔잖아요.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서 야, 신앙 정말 좋은 애 있어. 한 명 추천해갖고 제가 갑자기 이 인사과에 가갖고 군정병을 맡게 돼갖고 거기에서 예배 주도하고 그때 김사만 목사님, 박종호 씨 뭐 이런 사람들 제가 다 초청해갖고 말씀 듣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일들을 보니까 성령님이 생각 하나 바꾸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제게 말씀 하나 주셔갖고 제 인생 하나 바꾼 것이 제 삶의 방향들을 바꾸게 만들더라고요. 그만큼 성령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심,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변하는 일들이다 하는 걸 제가 체험하고, 그러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성령이 우리 오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 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순간에 없어져. 마음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들이 차라리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것들이다. 왜냐하면 가면 어떻게 돼요? 가서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얘기를 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얘기했고요. 내게 붙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것들은 제거하여 버린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야, 이거 설명 잘하고 정말 적용 잘한 게 마더와이즈인가요? 거기 책 맨 처음에 열매라는 거 보니까 정말 설명 잘 해놨더만요. 적용 거기서 보시고요. 저는 배경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유다 산지의 전통적인 포도원입니다. 전통적인 포도원. 포도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바닥에 쫙 깔렸어요. 이렇게. 깔렸고 그 사이사이를 요 나귀 같은 거 갖고 나무 해놓고서 이 사이사이를 좀 이렇게 끼워 놓는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무를 막 이렇게 높이 하잖아요. 여기는 바닥에 깔리듯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포도나무예요. 근데 제가 1992년에 이스라엘 처음 갔는데 그곳에서 포도 농사를 한 50일 동안 했어요. 그때 포도 농사가 어떤가 하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그 관리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유대인 관리인이 얘기하냐면 이거 자르고 있죠. 열매는 자른 가지에서만 나온다. 묵은 가지에서 열매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가지가 딱 나와야지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 맺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한번 딱 맺어 놓으면은요, 이건 묵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묵은 가지 또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면 또 여기서 새로운 가지가 나왔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은 이 포도 농사하려면 이걸 잘라내야 돼, 이렇게. 엄청나게 잘라냅니다. 여러분, 포도원 가면요, 이제 포도 농사 끝나고 겨울 되기 직전에 하는 일이 이거 잘라내는 일이에요. 가지, 쓸데없는 가지들 다 잘라내갖고 나중에 새로운 가지가 뻗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 친구가 농협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대요. 저쪽 안산 거기에 농협에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서는. 그럼 이게 산처럼 쌓이면은요,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쓸 데가.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돼? 이거는 뭐 나무로도 못 쓰니까 이렇게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불태워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뭐 매연 만들긴다 해갖고 요새는 농협에서요, 아예 톱밥 분쇄기를 만들었대요. 이 잔가지 분쇄기를. 그래갖고 이 잔가지가 자를 때 되면 농협에 있는 거기에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가 그 밭으로 간대요. 봐갖고 그걸 주면은 이걸 분쇄해갖고 이 거름으로 뿌려준답니다. 막 쫙 뿌려지기까지 해준대요. 뿌려줘갖고 이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거름으로 쓰게 만들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쓸데없어 태워버린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건 열매 없는 가지들이거든요. 열매 없는 가지인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인데요.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묵은 가지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가 됐으면 이제 튼튼한 가지가 돼갖고 나머지 열매 맺는 가지는 빼버리고 다음에는 또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가지를 맺어갖고 그것을 열매 맺고 그 열매 맺는 가지 또 튼튼한 가지 하나 남겨놓고 또 잔가지 없애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가지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열매 못 맺어요. 안 잘라내면은. 그래서 언제나 배워야 되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날마다 우리의 굳어져 있는 부분들을 잘라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뭐 가장 중요한 건 튼튼한 가지가 돼갖고 여기에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말했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주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얻는 사람.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지 않으려면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왜 삽니까? 이 사실 여러분 저도 뭐 50대 후반인데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왜 사는지를 때로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열매 맺지 않으려면 살 필요가 없다. 무슨 열매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사람은 특히 기본 뭐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인격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그 사명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요번에 어제 그저께군요. 주일날 제가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이춘자 선교사님인데 저하고 이스라엘에서 같이 공부했던 임명 박사라고 있는데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제 목회자였는데 이 목회 생활을 끝나고서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셔갖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요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에 걸려갖고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연세를 보니까 79세더라고요. 이 CTS에서도 한번 그 촬영을 했더라고요. 촬영을 해갖고 그분의 이제 생애라든지 이런 걸 한번 비춰주는 걸 보고 장례식장에 계속 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79세까지 정말 체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걸 너무 기쁘게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 장례 현장에서 화면을 보면서 참 영광스럽게 가셨다. 그래서 저하고 이스라엘에서 같이 공부했던 임명 박사한테 참 영광스럽게 가셨습니다 하면서 축하를 해줘서 차라리 축하를.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들을 살고 갔다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들은 정말 쓸데없는 인생이다.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또다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를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사랑과 계명이 항상 같이 간다는 거 우리가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사랑 안에 거하고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거하면은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 충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계명은 곧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친구.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친구. 근데 친구의 정의가 15절에 나와요. 제가 아는 권성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요 한 절 갖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스에서. 이게 뭐냐? 이게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는 종은 주인에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냐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왜 그러느냐? 종이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친구로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친구로서. 그러니까 더 자원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편지를 쓸 때, 다른 서신들을 쓸 때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죠. 종. 근데 여기에서는 친구라고 했는데 왜 자꾸만 또 어떨 때는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왜 자꾸만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제가 제일 개척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개척을 하면서 전도사님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우리 동역자다. 동역자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했어요. 동역을 해도 일단 제가 담임 목회자였고 거기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였으니까 일단 그래도 동역하듯이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일하자 했더니 나중에 뭔 얘기를 하고 뭔 일을 행동을 하는데 아니 동역자처럼 행동을 안 하면서 어떨 때 그러냐면 이것 좀 잘해줘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 우리 동역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편할 때만 동역자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동역자가 아닐 때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지혜로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자녀 삼아주는 거 정말 알았어요. 그리고 친구 삼아주는 거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가 종처럼 행동을 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거예요. 편하게 지내 라고 했지만 사장님이 사원 보고서 자 편하게 지내랬다가 그래요 아저씨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쫓겨나요. 네. 그렇게 하라는 것들은 그런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지 그 위치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급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두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예수님 한번 맘먹어도 되겠습니까? 요새 무슨 목사가 진짜 신성모독의 발언을 했죠.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 자체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왜냐면 친구라고 했지만 우리가 친구급이 돼요. 우리가 자녀라면 자녀. 그만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걸 갖다가 동급으로 여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이게 동급으로 여겨갖고 죄진 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함,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고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너에게 알려주고 너를 자녀처럼 대접을 해주고 너를 정말 내 백성처럼 여겨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받은 백성이요, 또 친구라고 하지만 자격 없는 친구요, 자녀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로 그냥 자녀라는 권한을 얻은 귀한 존재가 된 거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안정성이 여기 나오죠. 우리가 아이 손을 딱 잡을 때 아버지가 아이 손을 잡으면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으면 놓쳐요. 우리가 아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손을 잡아도 우리는 놓쳐버려요. 우리 힘이 약하니까. 그런데 아주 감사한 것은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대요. 그리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미워하는 일이 일어난대. 세상이 먼저 미워한답니다. 미워하고 왜 미워하느냐 봤더니 그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연히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죄가 없는 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아무도 못한 일들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어지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이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심을 증언할 것이라. 결국은 이 모든 일은 바로 성령님께서 증언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 중에 좀 제목이 좋아서 저도 제 앞에 있는데요. 미움받을 용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으로 예언 하나 할까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세속화가 돼요. 여러분 요번에 왜 4단계가 됐죠? 술집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주점, 술집, 클럽, 이거 조금만 열어준다 그러면 다들 세속화 때문에 거기 가.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화면을 다 보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화면을 다 켜주시죠. 여러분들은 코로나 끝나면 뭐 하실래요? 혹시 하시려고 하는 게 거룩한 일입니까? 세속적인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놀러 가고 싶죠? 여행 가고 싶고, 또 어디 사람들 만나갖고 수다도 떨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싶죠? 마음껏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성도들끼리 모여갖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세속적인 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어느 강의에서 이 말을 하다가 이런 거였어요. 다윗이요. 라마나옳 아시죠? 라마나옳. 다윗이 도망가기 전에요. 맨 처음에 갔던 곳이 라마나옳이에요. 여기서 성령 집회가 있었어요. 성령 집회가 있었고 이 사울까지 왔는데도 막 입신해갖고 막 예언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다윗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예언했겠어 안 했겠어? 당연히 예언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라마나옳을 먼저 보냈나 했더니 다윗이 그동안 10년 이상을 도망 생활을 해요.
도망자의 생활 정례 은혜로 풍성히 부어주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우리 여기 함께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지 않고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가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당장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참 존경스러운 분이 있더라고요. 나쁜 평등법을 반대합니다. 오늘 제가 안양에 어머님이 계셔갖고 식사, 제 생일날마다 제 아내가 아주 좋은 아이들을 줘갖고 제 생일날은 무조건 어머님과 식사하는 날이에요. 왜냐면은 어머님 지금 혼자 계신데 낳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당신은 고생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어머님 고생하셨으니까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자 해갖고 꼭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갖고 같이 식사하고 오늘도 이제 식사하고 왔는데요. 거기 가는 길에 이 나쁜 평등법을 반대합니다 하면서 그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다수를 역차별하는 나쁜 평등법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거 LA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 보셨죠? 목욕탕 때문에. 이 여탕에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법에 자기가 성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자기가.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하고서 남자가 나는 여자다 생각하고 여탕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기겁을 하고 그걸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했더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동성연애자들하고 또 이 보수지들하고 싸움이라고 한 6명이 부상을 했다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 밑에다가 누가 쏘놨더만요. 이게 앞으로 평등법이 인정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법대로 하면요, 다수가 역차별당해요. 다수가. 여자가 남탕에 들어가는 일은 별로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법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법적으로 안 잡혀요. 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달라. 그리고 여자 화장실? 왜 여자만 들어가?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들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도 어떻게 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세속화가 되면서 더 힘든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게 지금 코로나 끝나니까 지금 그걸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싸움은 언제 끝납니까? 마지막 성령님이 오셔갖고 마지막 이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 싸움은 끝나겠죠. 결국. 자, 이제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6장도 성령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이루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을 출교한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우리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내쫓아 버리는 거죠. 출교라는 것은 유대교가 사회 근간인데 그걸 내쫓아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여기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스데반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바울도 알지 못했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이제까지 함께 있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나를 보내신 이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 이가 묻는 자가 없다.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지 아니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는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육신으로만 함께하지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하려면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제가 국제제자훈련 교재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셰익스피어의 글을 쓰려면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영감이 오면 돼요. 영감이 오면.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쓴다고 셰익스피어처럼 잘 쓸 수는 없지만 셰익스피어 영감이 오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영감을 따는 걸로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내게한테 오시면 내가 뭐예요? 내가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갖고 오지 아니하면 너에게 내가 보낼 것이라 하면서 오셔서 뭐 해야 되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다. 맨 처음엔 저는 이게 대체 뭔 말인가 했는데요. 이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성령님이 알려줘요. 정해준단 말이야, 성령님이. 요 10절은 이제 좀 중요해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를 거하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앉으시는 일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요. 이게 바로 의로움인 거예요. 의는 뭐냐? 의는 뭐냐?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게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고 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걸 섬겼으니 이제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의다. 의로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지만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난 거예요. 사탄이 쫓겨나갖고 이미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심판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아갖고 이제 이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다시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에 이른 것을 말해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뭐예요? 아까는 뭐라 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함께하나 봤더니 성령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는 것들은 성령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광야에서 함께한 것 같이 우리를 끝까지 함께하는 분이 되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의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의 명상인데요. 순교자 기념관에 있는 말씀인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에 보면은 16장 16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조금 있으면.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딱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금 있으면을 7번이나 얘기해요. 7번. 이거는 쉽게 말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이건 보게 되죠.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힘들고 연약한 것들을 하지만 나중에는 영광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데 여러분 신학에 있어서 아직이라는 거죠. 아직. 그리고 이미.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서 대학생이 한 명 만약 대학교를 합격했어요. 합격했으면 누가 물어봐요. 어디 당신 지금 대학을 합격해갖고 등록금이 냈어요. 근데 입학식 하려면 한 2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대학생입니까? 아닙니까? 합격은 해놓고 학교에서는 합격했다고 해갖고 축하합니다 했어요. 그럼 이 사람 대학생이 아니에요. 만약 직장을 제가 아는 애도 그러는데요. 지금 어느 병원에 취직이 됐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자리가 못 나와갖고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백신을 맞았대요. 아니 왜 맞았냐 그랬더니
거기 간호사인데 간호사로 일단은 그 합격을 해놨기 때문에 의료인으로 취급을 해갖고 백신을 맞아줬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인데 아직일 뿐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인데 이런 아직의 삶들을 살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보시죠. 여기 21절 보면 그러니까 해산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해산의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해산의 고통이죠.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부활의 그 기쁨이 십자가의 부활의 이 기쁨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해산과 어떻게 보면 해산의 근심과 고통 이후에 일어나는 이 생명의 기쁨과 함께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기쁨도 충만하고요. 또 뭐도 돼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죠. 아들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6장 25절 보면은 이제 비유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밝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를 봤더니 28절로 갈게요.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다. 아버지께로 나왔고, 그리고 세상에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간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밝히 말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를 안 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 왔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휘장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있는 부분들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앞에서 아리송하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이제야,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면서 제자들이 드디어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했는데 예수님은 직접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는 것. 올라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해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리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져 버렸죠. 흩어져 버렸으니 그러나 내가 벌써 왔도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말은 자꾸만 해놔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광주에서 얼마 전에 8명인가요? 9명이 돌아가셨죠? 이 아파트 짓느라고 건설하다가 이게 잘못 무너져갖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현장 소장이 그러니까 현대건설 전체 건설 그 외 현장 소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 사고 나기 전날 제가 따로 만나갖고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건축을 하는데 좀 도와주시고 이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 현장 수장을 하는, 이거 하면 이제 더 이상 현장 수장이 끝나고 퇴직하는 때였는데 그때 그걸 해요. 근데 그분 성격상 저는 그분이 뭐 잘못한 게 거의 발견이 안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자훈련을 그분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철칙 하나가 있는데 아침 회의 때 필요한 모든 말을 한대요.
안전에 관한 건, 뭐에 관한 것,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얘기한답니다. 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꼼꼼하게 다 얘기한대요.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얘기 안 하고 사고 나면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 놓고 그 사람이 사고 나면은 그 사람 책임이 돼버린대요. 근데 에스겔서에도 그건 말해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하겠으면 그 피값은 그에게 돌아가지만,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피값이 내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셔갖고 하실 말씀 다 하셔요. 특별히 어려움을 알고 내가 마지막에는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꼭 기억해라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할 테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서 세상을 이겨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삶으로 또한 입으로 또 암시로 비유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잔소리를 해야 돼요. 이 잔소리 안 하다가 된통 당한 사람이 엘리제 서장 아시죠? 홈리와 비누아스를 진심으로 거룩한 잔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벌 받아. 이 정도만 해갖고 끝나버린 거예요. 또 거룩한 잔소리 끝까지 안 한 사람 누굽니까? 끝까지 안 해갖고 또 벌 받는 사람 다윗이 만약 암논이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를 갖고 정말 그 죄가 돌이킬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때까지 얘기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식들 돌이킬 때 잘못을 알 때까지 충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사춘기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맨 처음에는 어느 나이까지는 때리면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 배워갖고 때렸어요. 좀 애들을. 때리니까 하는데 이 머리가 크니까 얘들이 달려들어 막 이제 도망가든지 아니면 막 완력으로 막 하고 맞아도 끄떡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갖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 상황을 깨닫고 설득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또 올빼미 아닙니까? 저는 새벽 기도 가야 되고. 그때 씨름하면서 하여튼 설득한 거 보면 지금도 하여튼 힘든 이 기운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아들이나 딸들 보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설득해줘서 고맙다. 설득해줘서. 근데 설득 안 하고 그냥 넘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끝까지 부모가 이런 건 저렇고 저런 건 이렇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걸 끝까지 그에게 설득을 해줘야지 그 부분들이 내가 이 부분도 잘못했구나 깨닫고 사과하는 데까지 가야지 그게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용서는 아무 때나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사과를 정말 깨달았을 때 용서가 되는 것으로 특별히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 다 해야 되고 정말 돌이킬 때까지 이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예요. 기도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진리를 말씀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 이 땅에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심으로 뭐예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것들을 내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들 그 외에도 이제 예수님이 바로 영생과 나타냄이라고 얘기했고요. 제자들을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달라라고 말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내 아버지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다만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제자들한테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보혜사가 된 거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줬다. 그런데 땅 멸망의 자식 하나는 아닙니다. 이건 예언대로 이행한 거죠. 예언대로 이행하고 보존을 행했고요. 그리고 이 보존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버지께 그들에게 주었사온 즉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이고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그들도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분리해 갖고 하나님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 분리하는 거죠. 거룩하게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여리고성에서 이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들이 걷기만 하고 찬양만 노래만 하더라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니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온즉 거룩하게 하였으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뭘로 일어나느냐? 진리로. 그래서 거룩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이 진리죠. 진리와 기도로서 거룩하게 되시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거룩함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기도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요.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 되게 하소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되느냐? 하나 되니까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 되느냐? 세상으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가 되고 또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바로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뭘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영광을 보았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물론 천하 만물 중에서 영광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믿음, 여기 믿음 얘기하고요. 또 아는 것 얘기인데 믿음이 여기 겨자씨가 이런 유채꽃이에요, 유채꽃. 유채꽃 한 알이 요만해요. 요만한데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바로 믿음을 달라고 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걸 믿게 하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부분들 이렇게 한번 쭉 17장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7장까지 이제 큰 부분들 여기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 오늘은 집중적으로 보았고요. 중요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어요. 새 계명이 있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중요한 장소, 성령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뭘 중점적으로 얘기했어요? 성령님, 보혜사 이 부분들을 여기서 중점적으로 얘기해 갔고요. 여러분 성령님을 알고 싶으면은 다시 한번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은 아,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진리의 영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한 거예요. 물론 은사장, 성령장 뭐 따로 있어요. 성령장으로 로마서 8장 같은 것도 성령에 대해서 아주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 성령의 은사는 이 고린도서 12장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직접 성령에 대한 것을 정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것은 14, 15, 16, 17 오늘 본 것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장소에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